6장 1절에서부터 17절 어린 양의 6인댐을 통한 교회 구원 1편. 앞에 5장에서는 어린 양의 승리와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모습을 봤었습니다. 특별히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6장에서는 바로 그 5장 5절에서 말한 대로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의 모습으로가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7인을 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같은 그 왕의 권세, 곧 군사적인 힘으로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인뗄 자격을 갖추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으로써,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원수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인뗄 자격을 갖추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 이제 6장 이하에서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인을 직접 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결은 이제 6장에서부터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교회 구속에 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잘 증명이 됩니다. 먼저 7인댐은 어린 양이 직접 떼시고 실행되게 하심으로써 그 인댐이 바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반면에 7 나팔붐과 대접 소돔은 어린 양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대행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나팔붐과 대접 소돔이 세상 심판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잘 증명이 됩니다. 또 이것은 나팔붐과 대접 소돔이 그것의 실행으로서 세상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는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내용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8장 13절이나 9장 12절, 11장 14절, 15장 1절, 16장 1절에 보면 나팔붐과 대접 소돔은 화다, 재앙이다, 진노가 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7인댐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두루마리 내용이 교회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인댐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루마리 내용은 교회 구원에 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도 바로 이렇게 7인댐과 나팔붐 대접 소돔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이 7인은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모든 두루마리의 내용이 계시되고 실행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인댐 내용은 동일하게 복음시대에 발생할 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인이 순서대로 하나씩 다 떼어져야 다 두루마리 내용이 게시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 다른 인들도 그 동일한 시간대 복음시대 동안에 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 다른 인댐의 내용들도 동시에 사실 게시되고 실행되고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7인댐을 하나씩 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교회 구속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이 떼어지는 것을 하나씩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인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행동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인댐에 대한 내용은 이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한이 계시 받기 전에 이미 두루마리는 어린 양한테 그때 넘겨졌고 펼쳐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계시되고 완성을 향해 이미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시간적인 순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인땜의 지금 우리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각 인땜이 보여주는 관점들의 강도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은 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본 대로 5장 5절 6절에서는 이겼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구속 성취로 승리를 시작하셨다. 과거적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고난을 통한 승리의 모습, 바로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19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백마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전쟁에서 원수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승리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적인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통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리한 검의 심판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 6장 1절 2절에서는 바로 현재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하는 이 말은 지금 그 과거적인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해서 실행해 가시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승리의 미래적 승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복음의 승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뭐냐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주체이신데 또 두루마리의 내용의 핵심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관한 이 두루마리 내용을 완성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대행시킬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구속을 위한 구원자 역할을, 승리자 주인공의 역할을 어린 양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이것은 감독이 영화를 감독하면서도 또 주인공을 겸하는 영화가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책의 저자가 책을 쓰는 주체이면서 그 책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하는 책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행하신 구원 협약에 참여하셨고, 이제 그 구원 협약에 따라서 역사 속에 성육신 하셔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바로 그 조직신학 관점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주체이면서도 또 바로 그 인땜의 주인공 역할을, 구원자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가 이 흰말을 타셨다는 의미 속에는 그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도 바로 그 승리자의 자리에 앉혔다, 우리 교회도 바로 흰말을 탄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계시록 전체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교회도 바로 승리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 5장 5절에서 10절, 7장 14절, 11장 3절부터 14절 이하의 여러 구절들에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해서 승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14절에서 보면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묘사하면서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묘사를 통해서 여기 지금 6장 2절에서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포함한 대표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그의 교회 승리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가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전쟁을 시작하고 실행하셨을 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을 바로 그 복음의 전쟁에 참여시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넷째 인땜의 청황색이 시체의 색깔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그 탄자의 사역이 사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지금 흰색이 거룩함의 승리의 색깔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의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로 잘 뒷받침이 됩니다.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바로 그 승리의 완성된 성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죄와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의 승리의 싸움, 곧 거룩한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활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시편 45편 5절 6절과 히브리서 1장 8절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45편 5절 6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원수의 염통을 뚫고 만민을 정복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바로 그 약속된 왕이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활을 가진 흰말을 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 싸움을 싸우게 참여시킨다는 것은 스가랴 말씀에 의해서 잘 뒷받침이 되는데요. 스가랴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와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다 족속을 돌본다 하는 말은 신약교회를 말하고 또 그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은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메시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유다와 에브라임은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활을 탄 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그 승리의 싸움에 교회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장 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자기 백성을 메시아 군사들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수하는 그 영적 전쟁에 참여시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을 말합니다. 승리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전쟁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구속 역사가 어김없이 실행되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장 12절에 보면 그것은 메시아의 모습을 바로 많은 관들을 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최후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왕국을 괴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승리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교회에 의해서 실행되고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첫째 인땜은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심을 보여주고
이후 인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승리가 재림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게 해줍니다. 복음 자체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낳지요. 그러나 그 복음 전파에 대항해서 구체적으로 공격해오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 인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인댐은 복음 시대에 교회에 일어날 일을 주제별로 보여주면서 그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둘째 인댐의 핍박과 순교, 셋째 인댐의 기근 속의 궁핍, 넷째 인댐의 사회적 재난 등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붉은 말은 피 흘림을 일으키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의 색상이 말탄자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붉은 피는 피를 묘사하는 색이기 때문에 붉은 말은 피 흘림을 일으키는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큰 칼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당금, 마카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용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제물용 칼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당금이 크다는 것은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가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말이 첫째 말을 뒤따르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의 승리가 나타날 때마다 핍박의 검이 뒤따른다는 사실로 분명해집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이 둘째 인댐은 지금 극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겪게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죽이게 하고라는 말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데요. 이 말은 살인이나 전쟁 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종교적인 박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성도들의 처형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인댐에서 등장하는 6장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성도들인데 둘째 인댐에서는 그들이 신앙적인 박해 속에서 죽임당한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인댐은 교회에 박해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 둘째 인댐의 박해 상황은 첫째 인댐의 때와 동일하게 교회 시대 동안 계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박해 상황 물론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것은 1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6장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검은 말은 기근으로 인한 궁핍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색은 흉년 때의 그 농작물 그리고 기근 시에 사람 얼굴 색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6장 6절의 그 밀 한 대와 보리 석대와 관계돼서 그것을 측량하는 기구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묘사입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의해서 측량된 양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밀이 당시의 주식이었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지금 먹고 살기 대단히 힘든 그런 가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론 초점은 지금 성도들이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완전히 황폐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먹고 살기 힘든 기근 속에 궁핍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도 기근으로 인한 궁핍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그 관점은 넷째 인 때문에 흉년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도들이 겪게 될 궁핍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인땜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의 핍박과 순교당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 셋째 인땜은 성도들이 모든 시대에 궁핍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당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짐승이 배후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회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던 그 길드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은 모든 시대의 신실한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셋째 인땜의 지금 기근 속의 궁핍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둘째 인땜, 셋째 인땜을 통한 환난과 궁핍은 성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환난과 궁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편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 시대 동안 첫째 인땜을 통한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둘째 인땜을 통한 박해와 셋째 인땜을 통한 궁핍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심화되는데요. 그것을 13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짐승을 이긴 자들로 묘사해서 그 짐승을 이긴 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근으로 인한 그 궁핍의 상황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즐기는 부자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짐승을 섬김으로써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는 자들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충실한 짐승의 종노릇을 함으로써 풍요와 안락을 상징하는 기름과 술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재산을 잃게 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미혹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수를 이겨야 된다. 그 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